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에 또 백성들이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이 시간 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또 제사함을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언제나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 우리 마음의 기도가 찬양으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나침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예배 주님께 온전히 엇나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쁘게 예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슬픔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4절입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하나 붙들고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91장 기쁘게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밤낮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5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오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또 십자가의 그 사랑하심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04장 찬송합니다. 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몸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청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꼭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또 우리 또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은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소.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남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이 예배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늘 예배의 모습으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녹록하진 않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 순종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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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산을 보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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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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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서 1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같이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51잔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 가득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기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노은숙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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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네,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또 나와서 정말 신실하게 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마음을 다한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에 실천을 할 수 있는 또 말씀으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그저 기뻐 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삶은 정말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쁜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이어와 볼 때 정말 죄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처음에는 그 죄가 아무렇지 않고 사소하고 작을지라도 이 죄가 계속 되풀이가 되면 그 죄악이 점점점 커진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되풀이되는 죄예요. 죄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되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냥 반복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정말 눈덩이가 처음에는 작은 이 주먹만한 눈덩이가 어때요? 계속 눈 위에 굴르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눈 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눈사람도 만들고 하죠. 그처럼 우리의 죄도 처음은 작았지만 이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풀이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 죄는 나중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못 말릴 정도로 우리가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죄는 죄로서 끝나버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점점점 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참 진리 되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선한 일을 가르치시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와 정반대인 악을 행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두 명의 길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두 명을 대표해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선한 길을 따랐던 다윗의 길, 그리고 그와 정반대인 어때요?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처음에 여로보암은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를 따라하는 왕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그 죄악이 점점점 여로보암보다 더 이전의 왕보다 더 악이 커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악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되풀이되면 되풀이되고 거기서 죄가 끝나버리면 좋은데 이 죄라는 것이 점점점 놀라운 속도로 커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된다는 거예요, 죄도. 그러다 보니까 이전의 모든 죄악보다 더 큰 죄를 지렸다. 그런 식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을 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할까요? 그 사람에게 어때요? 바뀔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누구일까요? 바로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화면을 보시면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게 했죠. 여로보암 때는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지만 이 여로보암은 자기의 길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리고 이 다음의 왕인 신하인 바하사도 마찬가지예요. 바하사도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은 그게 메시지가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이때가 기회다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때요?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전과 같이. 바뀌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어때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이유는 어때요? 이 왕이 좀 돌이켜달라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의 진정성이 있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왕들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선지자 보냈으니까 그냥 듣고만 끝나버린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작은 것부터 바꿔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이런 왕처럼 어때요? 끝나버린대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성경을 읽었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에도 어때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선지자 부분은 좀 분량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래도 그 이전보다 어때요? 여기 세 번째 있죠. 이전보다 더욱 많은 뭘 했다고요? 악을 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얘 좀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를 이 아합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는 한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했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첫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왕이 너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왕을 회개하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가 때 하잖아요. 뭐뭐 할 때, 밥 먹을 때, 잠잘 때, 회개할 때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영접했을 때 그때도 어때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예수를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의 그런 전도를 받아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때는 어느 그 믿음이 딱 들어갔을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는 때도 우리가 뭐 늘 회개한다 하지만 이 때라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때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때요? 뜻을 받아들여서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여 구약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있고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이 있어요. 받아들였던 자는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받아들여서 자기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물론 자녀까지 읽게 돼 있지만 그래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이후의 삶은 절대 이전에 했던 그 악을 버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그죠?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해주는 거죠. 다윗이 전체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바뀌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라는 거죠. 오늘 엘리야가 아합한테 보냈죠. 오늘 우리가 1절에서 7절을 읽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
아방 앞에 가서 무엇을 말했죠?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엘리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엘리야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엘리야의 고향은 디셉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디셉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야 되지만 그 고향을 떠나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우리 1절에 보면 우거하는 자라 돼 있죠. 우거하는 자. 우거하는 자가 뭔가 하면 떠도는 자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삶으로 보시면 돼요. 요즘 우리 같으면. 이제 그런 엘리야를 오늘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아합 왕에게 보냈어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 혹시 오모리 왕조 시작될 때 오모리가 자기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그곳 지역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그래서 아합 왕도 지금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도로 해서 그 왕궁을 세워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곳으로 어때요? 오늘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엘리야가 가서 전했던 메시지가 1절 하반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상태죠?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면 물이 없다라는 거죠. 가뭄이에요, 가뭄. 수년 동안 가뭄이 이어질 거라는 거죠. 엘리야 시대 때 정말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찌들려서 사람들이 물 한 방울 없기 때문에 농사도 안 되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는가 하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냅니다. 이 그릿 시냇가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냇가이기 때문에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 같은 곳이에요. 이 한쪽 산이 어딘가 하면 디셉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디셉에서 밑으로 골짜기에 내려오면 그곳이 그릿 시냇가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요? 자신의 고향으로 보낸 겁니다. 우리가 뭐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이런 그린 시냇가는 어디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뭐 꼭 그렇게까지 비유로 설명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로 보냈을까요? 아합 왕한테 보냈던 메시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읽어보면 이 엘리야가 누구요? 누구를 타겟으로 삼는가 하면 이세벨을 무지무지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세벨을 무서워서 막 도망도 가요. 어쨌든 간에 이 그리시네가로 보내지게 되고요. 그곳에서 놀라운 장면이 있죠.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제공합니다. 까마귀가 어떻게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올까? 참 이런 것도 좀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래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유다. 뭐 이렇게 보통 해석하시는 또 목사님들도 있어요. 까마귀는 누구다. 떡은 뭐고 고기는 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뭐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엘리야한테 줬다는 건 뭔 말이죠? 엘리야가 그곳에서 그리시네가에서 살 수 있게끔 해줬다라고 우리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곳에서 좀 머물러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다른 곳으로 보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디요? 시돈이라고 하는 사르밧으로 보내죠. 우리가 사르밧 가부의 얘기를 오늘 하자는 거예요. 정말 이 사르밧 가부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르밧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경계로 하고 있는 그죠? 그 다른 나라죠. 근데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 시돈이라고 하는 공주가 오늘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시돈은 동맹을 했죠. 결혼 동맹으로 해서 서로 간에 하친하자라고 하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 사르밧으로 보냈을까? 라는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고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노디라고 하는 그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그 가부 집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가부에게 너한테 먹을 거리 다 제공해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돈이라고 하는 곳을 가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마리아에서 시돈까지도 꽤 거리가 위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조금 한참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사르밧에 갔을 때 어떤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물을 먼저 요청하죠. 물 한 모금 좀 달라. 이게 물을 떠다 주니까 오늘 또 나한테 떡 하나 달라. 라고 합니다.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참 좀 의아해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르밧의 가부는 좀 친절하게도 그것을 요청대로 들어주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나한테 떡이 없고 가루 한 움큼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자기의 솔직한 속내를 얘기하죠. 나 이거 이제 나뭇가지 주워서 이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하고 이 가루 한 움큼으로 떡 하나 만들어서 그거 먹고 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하고 먹고 나서 이제 죽으려고 한다. 이게 마지막 만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엘리야가 얘기하죠. 야, 그거 너희 먹는 건 조금 이따 하고 먼저 나를 위해서 먼저 떡 하나 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먹어라.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르밧 가부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같으면 콧방귀 끼지 않을까요? 나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왜 내가 너한테 줘야 되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이럴 때 우리가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아, 이 사람한테 줘도 되나?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때요? 이 조금 나라마다 좀 달라요. 이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때요? 우상이 아니라 진짜 우상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했을 때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가지고 있었죠? 단과 베델에 송아지 모양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시돈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우상이 있는가 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송아지하고요.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여자의 목상이 아세라 목상 맞죠? 그런 우상이 시돈 나라에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해서 이 시돈에 있는 이세벨이 아방하고 결혼하면서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송아지가 있고 바알이라고 하는 송아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목상이 세워졌대요. 그렇게 봤을 때 시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사르밧 가부가 이 엘리야에게 오늘 뭐라 그러죠?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은 조금 한번 보셔야 돼요. 12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있죠. 이건 누구예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해하죠. 근데 이제 이들은 이들 각자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존중했을 수도 있어요. 당신이 믿는 신을 맹세하고 나는 우리가 이거 먹고는 죽을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 가부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절대 믿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딱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어때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서 먹어라. 대신 언제까지? 그 통의 가루하고 병의 기름이 가뭄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때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댔죠. 여러 날 먹었어요. 자기는 하나 먹고 난 죽으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이 통의 가루하고 병의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죠. 기적을 봤죠. 우리 이거 보면 저는 이제 오병이어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같은 그런 생각도 나요. 어쨌든 간에 그런 기적을 눈앞에서 보게 돼요. 맞나요? 그런 기적을 이 사르밧 가부는 눈앞에서 보게 되고 저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저 사람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것을 어때요? 체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상황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요, 우리가 세상 밖에 있을 때는 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오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 뭐 여기는 이제 사르밧 가부는 기적을 보았잖아요. 기적을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뭐 그렇게 우리가 뭐 기적을 안 봤더라도 믿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또 보다 보니까 믿음이 오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교회가 처음에 나왔다고 예수님을 알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눈으로 그냥 보는 거죠. 옆에 있는 성도들 보면서 체험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처음 났다고 다 믿어지나요? 영접했다고 믿어지나요? 아니래도요. 알게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르밧 가부처럼 알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기적을 봤다고 믿어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열었다고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가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을 그냥 알고만 기적을 처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이 사르밧 가부가 정말 믿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일이 조금 지난 이후에 그 사건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를 위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여인의 태도가 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게만 됐죠. 기적을 통해서. 먹고 사는 먹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자기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사르밧 가보라 생각하시고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원래 사르밧 가보는 어찌려고 했죠? 그 떡 하나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 날을 살았어요. 또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르밧 가부가 누구를 원망하죠?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왜 원망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봐봐야 돼요. 말씀 보시면 18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는 당신 때문에 죽었는데 그런데 그냥 당신이 와서 죽었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18절의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 사르밧 가부 자체의 죄를 생각나게 한대요. 그리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원망이긴 한데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자기의 죄를 생각나게 했대요. 자, 우리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영접 기도 속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맞나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을 했죠? 당신을 왔는데 우리 아들이 죽었어. 근데 그게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이때까지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아졌다고요. 놀라운 거죠. 죄를 자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접할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 예수님 우리를 어때요? 죄를 사해달라고 하면서 영접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겠다. 일평생.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맞나요? 오늘 사르밧 가부가 딱 그런 그때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을 본 엘리야가 어때요?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오늘 어떤 행위를 하죠. 뭐 위에서 3번 뭐 엎드렸다 뭐 하는데 이거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보면 모범이라는 게 있고 경우의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 오늘 이 엘리야가 했던 부분은 경우라고 보셔야 돼요. 경우는 딱 한 번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 사건도 딱 한 번이에요. 그 외 성경에서 이렇게 했던 사람은 없어요. 물론 다르게 해서 살릴 수는 있죠. 예수님이 나사로 나오라 하는 것도 있고요. 엘리사가 나중에 또 살리는 데 있는데 또 달라요, 조금. 그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해서 또 그죠? 살리죠. 그런 것도 좀 달라요. 그런 거는 경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 한 번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경우가 있고요.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모범이라 해서 모범으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경우는 우리가 절대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경우의 수는, 이거는 엘리야 때만 국한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참, 아이러니하게, 목회자가 막 이런 거 성경 보고 막 따라 하잖아요. 살린다고. 그런 거 보면,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살아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경우가 살아났다면, 그것 또한 경우라고 봐요. 그 순간.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나요? 엘리야가 계속 사람을 살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우로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거는 살아난 아들을 보고 가부가 진실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24절.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여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잠깐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시작.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믿어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가짜다? 아니잖아요. 진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진실하시고 진짜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잖아요. 맞나요? 이게 저는 가부의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과 함께 했나요? 그런 많은 무리 중에서도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제자들까지도요. 그러다가 제자가 어때요? 나중에야 마음이 열리고 그런 예수님을 내용을 이해하고 난 이후에야 진짜 믿어졌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물론 성령님이 강림하고 나서 믿었다라고 해도 맞지만 저는 그런 제자들이 그때서야 뒤늦은 이후에 깨달으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진솔하게 믿게 되고 그때 이후에야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이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고 그럴 때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 그냥 아이고 성령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 저는 보여져요. 순수하게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기적을 많이 봤던 사람들도 믿지 않는데도요. 자기한테 위기가 당해지고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라면 근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믿어졌다라면 우리의 목숨 아깝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말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 내가 믿는다라고 생각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목숨 내놔라고 하면 안 믿겠습니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라면 내 목숨 내놔라고 했을 때 순교하신 많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처럼 그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사르밧 가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여져요. 하나님을 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지만 자기의 아들 사건 이후로 이 사르밧 과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에 과부가 없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과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어디로 갔어요? 자기의 동족한테 간 게 아니라 이방인한테 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런 이방인이 엘리야를 처음 대했을 때는 하나님을 1도 몰랐던 이 사르밧이 어때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이런 상황일 때는 선지자 입장에서도 어떨까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와, 그래도 내가 전도 한 명 했는데 정말 이제 믿음이 생겼어. 우리가 전도하면 이런 기분 들지 않나요? 전도해서 물론 한두 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사람 말고 나와서 정말 잘 신앙생활하고 믿음 좋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때요? 저는 이런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이렇게 보냈을 때 저 한 명 믿게 하려고 그 이방 나라까지 보냈는데 그래도 그거 잘 따라주고 선지자가 또 그 이방 나라의 사르밧이 어때요? 믿음의 가정으로 서고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도 흐뭇해 하셨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이게 이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도 좀 보인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지자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죠. 왕이 됐거나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도 기회를 제공한 거죠. 회개의 기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죄인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여기 하나님 백성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 당시에 물론 엘리야 빼고요.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어디한테 보내요? 이방인에게 보내버립니다. 우리가 구약하면 하나님은 구원을 누구한테 줬다?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고 언약을 세운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이 자신을 안 믿으니까 어때요? 눈을 누구한테 돌려? 이방인한테 돌렸어요. 예수님이 구약 시대를 언급하면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 외에는 믿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돌이켜 보면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고 계약을 맺어서 구원을 허락했지만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을 준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오늘 사르밧 과부도 저는 구원받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했다? 그런 룰이 깨지죠. 오늘 이 이방인에게 보내서 이 이방인이 구원받았으니까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사르밧 과부 외에도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자들도 이때도요. 나중에 예레미야서를 가보면 알겠지만 그쪽에서도 있어요. 자기의 조상의 말씀을 잘 들은 그 후예들이 나오거든요. 그 후예들에게도 봐봐라, 네가 하나님 믿는 내 백성보다 이들이 더 낫다라고 해요. 참 하나님 입장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기 자식이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못하면 그래 내 자식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남의 자식이라도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의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방인까지도 가서 구원을 선지자 그것도 자기 선지자잖아요. 보내서 구원을 허락해버려요. 믿음은
기적으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이 믿음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 그다음 믿는다라고 생각해서 믿어진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들어주더라. 그래서 믿는다?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에 이제 이번 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번 주에 사랑의 실천은 제가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자. 여기 안에 대화에는 기도도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면 어떨까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대화가 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지만 이상한 소리 하면 뭐라 그러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런 말 하지 않나요? 영어로 얘기하고 내가 한국어로 못 알아들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같은 언어를 쓰지만 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있지 않아요? 자기 소리만 막 해석고 내 말 안 들어주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제발 대화 좀 하시기 바랍니다. 대화는 내 말도 하겠지만 상대방 말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번 주 어떤 걸 주실까? 우리가 한번 받아들여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꼭 나누시고 다음 주 와서 한번 간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주의 열심의 의지도 없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열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쁨의 예배자 또 기쁨의 우리의 삶을 자리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이제 오늘까지 비대면 예배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좀 바뀌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못 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나오면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18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을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드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귀한 믿음과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 각 가정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